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냥 자기들 배부름을 위해서 세상적 재미에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흠뻑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아왔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미루어 둔 채 세상적 힘을 가지고 있는, 내 앞길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 총독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허다했더랬습니다. 즉 하나님께는 썩어서 냄새나는 떡과 과일, 그리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몸이 상해 있는 짐승을 바치면서 이방 총독에게는 최상품의 과일, 최고로 튼튼하고 가장 아롱지고 예쁜 짐승들을 이방 총독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 그릇된 길로 틀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만 보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오히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은 것도 없고 하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말 그대로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너희의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즉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동, 또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너희의 생각들을 전부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았다가 귀한 상급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채워줄 것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는 날 너희의 인생이 복받고 잘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오히려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즉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4장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즉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삶에서 속히 돌아서서 영원한 가치이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건짐받고 하늘복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것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용광로라는 말이 나타나잖아요. 이 용광로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1600도씨 이상의 뜨거운 불로 금속을 녹이는 어떤 화구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불순물도 남김없이 다 녹고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날이 되면 용광로 불과 같이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의 불로 흔적도 없이 다 녹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했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황금도, 세상이 그렇게 주물락거렸던 모든 물질명의 권력도 마지막 심판날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게 된다. 지푸라기와 같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임하시는 심판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이 뒤따르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걸었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전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이 마지막 심판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는 믿음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악한 자들을 뜨거운 용광로 같은 불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즉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그날에는 악을 행했던 자들을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 가운데 다 던져버리는 엄청난 심판이 가해지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마태복음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살려달라는 괴성이 들릴 것이고 결국 그들은 주님 앞으로 가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사실 오늘날 주변에는 상식을 초월하는 엄청난 죄들이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또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부유해지느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지푸라기와 같이 불타서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불쌍한 인생들이다.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광로에 불같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전부 멸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지 않고 심판의 불길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죄가 만연하고 악이 성행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연못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내 의로는, 내 노력으로는 결코 이 지옥불에서 건짐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주님 의지하는 사람,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은 불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머리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 너무 잘 알죠.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예배당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결심들이 지켜질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번번이 넘어집니다. 실제로 세상과의 싸움이라고 할까요? 세상과의 영적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현실적인 유혹들이 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눈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곧바로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자리로 돌아서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 유혹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육신들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제가 좀 못 살아도 됩니다. 이제 조롱을 좀 받아도 좋습니다. 제 믿음만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아닌 하나님께 지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는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그 영혼을 건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아멘. 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모습도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도 지옥에 갈 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우리도 결국은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로는 우리 즉 말씀 듣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우리 역시도 저런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지옥 흥거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 같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삶만이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말라기서 말씀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날에는 악인들에게는 용광로의 불길이 임해서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 흔적도 없이 지푸라기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되지만, 의인,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즉 우리의 더럽고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씻겨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날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듯이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광로 불은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이지만, 공의로운 해는 심판의 불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리의 불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이 물러가잖아요. 겨울 내내 얼어있던 만물이 다시금 소생하고 새로운 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곳에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질병의 권세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고 죽어있는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병든 육신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십자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날,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날, 그날이 마지막 심판날이다라는 겁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는 또 우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식 자리 같은 데 가보면 믿음 때문에 바보가 되어서 혼자 구석에서 눈치만 살피는 그런 입장이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뒤처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도 회사로 또 일을 쫓아서 다 나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느라고 세상 일은 한 수 접어두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 상식상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며 우리에게 머리 숙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의 경쟁, 세상 사람들이 앞서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고백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세상은요, 해가 전혀 들지 않는 감옥과도 같은, 진짜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빛인지 모른 채 영혼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죄가 죄인 줄 모른 채 죄에게 종노릇하며 그런 삶이 당연하다라는 듯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태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밝히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도 질병도 무지함도 아닙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교만이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시편 72편 말씀을 살필 때에도 언급을 했듯이 어떤 질고와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죄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더욱더 깊은 수렁 속에, 질병과 사고와 고통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에 기록된 가사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 슬픔과 질고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내세울 것이 없는 진짜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내 삶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그냥 재물, 명예, 권력,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까? 금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금도 은도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결국 우리가 사라지고 마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가장 귀한 보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가치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기쁨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면 괴롭고 건강을 잃게 되면 또 괴롭고 이런저런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볼 때에 변하지 않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이 비추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깃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깊은 수렁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늘 평안 가운데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시는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악인이 득세하고 죄가 간용한 시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지만, 그냥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방주 위에 올라타지 않고 세상 재물의 방주 위에 올라타는 사람들은 결국 다 심판의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말라기 시대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런 생각으로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이 득세한 악한 세상을 보면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봐라, 돈만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힘과 권력이 있으면 이렇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내 이렇게 돈이 많이 있고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힘과 권력이 있는데 예수? 하나님? 아이고 그게 왜 필요한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무 가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명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에 받을 하늘 축복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죄와 싸우며 협착한 길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노고를 다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한다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너무 피곤한 일이죠.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즉 믿음을 지킨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 위로하시며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황불로 타 들어가는 무서운 형벌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위로와 하늘 상급을 꿈꾸면서 이 땅의 수고를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4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끝내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나가라 라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선지자 엘리야를 그 백성들에게 보낼 것이므로 그 사역에 순종하고 또 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라는 권면으로 말라기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의 사자가 오심을 대비하라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세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율법 아닙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되고, 엘리야가 불의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잠시 소개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제사장들과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불태웠던 사람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조금 종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한 언제나 엘리야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은혜로, 다시 말해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 오직 말씀, 또한 기도하면서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마지막 날을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결코 식상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다라는 생각, 언제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리는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수시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만, 크게는 앞으로 임하게 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재림 사건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사건을 생각해 보면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렸던 세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초림 때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가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런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다시 오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죄악 가운데서, 즉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며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세상 속에 알리는 거,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일처럼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 때 살펴본 것처럼 아론이 향로를 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급하게 달려갔더랬습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기도의 불씨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형통하고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형통함, 세상에 앞서가는 그 모습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불과 함께 다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의 불로부터 건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 갈림길 중에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이 곧 오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혼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안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겠노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과 함께 또한 내가 전도한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동전의 앞과 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